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또 분위기가 다른 게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부에서는 이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조금 찔끔 찔끔 좀 풀어줬습니다. 아무튼 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기지개를 펴고 또 새롭게 과거처럼 오히려 과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와 함께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좀 깁니다. 긴데 아마 내년 상반기쯤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우리 오늘날 이 한국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치면 된다,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고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쭉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우리 동산교회도 뭐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리라 그렇게 믿고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고 아테네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리스를 두 부분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좀 나눴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표현을 했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총독이 있었고 마케도니아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남쪽으로 이동하여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같이 협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핍박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회당 옆에 이 사람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회당장이었던 그 유대인의 모임 회당장이었던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그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 한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이에요.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고 위로를 해주시고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 당시 아가야 지역 총독 이름이 갈리오였는데 갈리오에게 이 상소를 올리니까 이 갈리오가 이게 재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1년 6개월 후에 그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 여러분 1절에 나오죠. 소스데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보 다음 회당장으로 이제 후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막 재판 자리에서 막 때려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바울은 거기에서 떠나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구나. 그러한 배경으로 세워졌구나.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여기 소스데네가 나오죠.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아주 골수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임이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보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농동에 있는 동산교회, 전농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해서 온갖 피땀을 흘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 메이커죠. 장막지기를 하면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담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동산교회를 세울 때에 혹시 많은 헌신과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고 저의 리더십에 이끌려 오지만 결국 제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죠. 내 거라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내 거야.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 것처럼 여겨져요. 아주 좋죠.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가 여기에 엄청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뭔가를 했으니까 내 지분이 얼마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지분이 없어요. 교회의 전적인 100% 지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이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saint 이런 용어를 쓰죠.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된 것이 아니라 성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자, 생각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자칫 그냥 저분은 성도예요 이러면 굉장히 좀 낮게 취급당하는데, 저분은 뭐 이렇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안수, 뭐 시무집사, 뭐 권사 그러면 우와 뭐 그 대단해 보이는데, 성도입니다 그러면 왠지 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죠. 성도. 자,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뭐 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표현을 보면 각처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회람되어지는데, 이제 각처는 우리 이제 한국 땅이죠. 한국 땅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게 주시는 편지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게 쓰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되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 이 은혜와 평강,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단어를 써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은혜라는 단어는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 있죠. 그야말로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강을 추구하죠. 흔히 이걸 이제 오늘날 현대 용어로 바꾸면 행복 추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 추구의 수단, 평안을 추구하는 수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그저 명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옆에서나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래나 앞으로의 뭐 다가올 장래의 모든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내일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1년 후 걱정. 1년 후에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실까?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아니면 당장 내일 문제지 하나를 사야 되는데 이걸 사게 해주실까? 이런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먹을 밥 걱정하는 자녀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요? 엄마 아버지가 챙겨줄 걸 다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살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지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죠. 그러나 뭐 현실에서는 열심히 또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자, 이런 관점에서 첫인사이지만 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헬라 문화 속에, 그 다신주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이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칭찬의 말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를 봐도 그렇죠. 우리 동산교회 안에 감사의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뭐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예, 좋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언변이라는 것은 말인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말과 지식은 뭐겠습니까? 진리이겠죠.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에 관련된 말과 지식이 풍족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목은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는가?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라면 참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사실 4절부터 9절까지만 좀 칭찬을 하고 10절 이하부터는 계속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의 풍족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씀이 풍족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깨져요.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상처들과 아픔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덧붙여서 6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인데, 역시 말씀과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견고해져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풍족함,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로, 감사의 제목이 나올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잘 듣고, 또 무슨 양육 과정 한다 그러면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풍족히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혹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이제 은사가 풍족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은사의 목적은 몸된 교회를 튼튼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뜻이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선물. 그러니까 은혜인데, 카리스마, 이게 이제 선물과 관련된, 은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활동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풍족하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이 움직여져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사는 섬김을 위한 어떤 그런 헌신, 감동,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 보면 휴지를 딱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주어야 돼. 성령이 그 마음에 줍도록 하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휴지는 안 줍지만 주차를 이렇게, 또 차를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막 또 이제 하고 싶어져요. 막 섬기고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잘하죠.
뭐 반주하는데 재능을 또 아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감동함을 받으면 이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 앞에 내용들은요, 뒤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의 시작점이에요. 이제 은사의 문제는 12장부터 14장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했는데 문제는 다퉜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여기서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보니까 은사가 풍족하고 예수님 잘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런데 이렇게 좀 바르게 아는 게 좋겠다 라고 하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서 있고, 또한 은사의 부족함 없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래,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하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은사가 있지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 좀 뭐 섬기고 뭐 움직이고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이 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들은 다 끝난다고 합니다. 델타도 더 이상의 변이 없이 그냥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제 은사를 발휘하는 거죠. 그럼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이가 만 70세가 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은사는 죽을 때까지 발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라는 것을 하지만 은사는 계속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은퇴하니까 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셔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은 하지만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저희 이제 정부에서 뭐 위드 코로나 정책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벌써 제 마음은 설렙니다.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계속 앉아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재밌어요. 그것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우리를 경고케 합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올 것이다, 믿음이 없어질 것이다, 뭐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아까워서라도 그 신앙 지켜주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를 멀리 보내겠습니까? 코로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일 수는 있죠.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이제 뭐 신앙의 방학 기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했든지 한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신앙으로 든든히 세우려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십니다. 그 경고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을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하시고, 야 이제 코로나 끝나간다. 야, 나올 준비 됐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작하면서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오시더라도 전화 한 번씩 하세요. 주변에 인물들한테. 오랜만이야. 그리고 뭐 백신 주사는 맞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붙잡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붙잡힌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연락을 받고 야 그래 내가 1년 넘게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자,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그리고 더욱 우리 동산교회는 말씀이 경고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워서라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 현대 용어는 아니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야 너 참 미쁜 사람이야 이런 말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이 미쁘단 말이 고어인데 옛날 말인데 변함없다, 항상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변함이 없어. 신실해. 변함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게 여기서는 교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의 설명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과의 교제,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교제예요. 그리고 이 교제는 생명을 유지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아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우고 그를 닮아가고 이러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죠.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아세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말도 닮아가고 특별히 부부는요 사상이 똑같이 닮아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엔 좀 달랐어요. 근데 지금 쭉 이야기해보면 저거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인데 또 막 어떤 상황상 뭐 어떤 말 딱 하면 집사람이 그래요. 뭐 무슨 말 딱 하면 저거 옛날 몇 년 전에 내가 한 말인데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저도 나중에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아내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또 똑같이 따라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 설교 듣는 것보다 평일에 집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싸잖아요. 3만 원, 4만 원 하면 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이게 1억 5천만 원 했다니까요. 10년 전 물가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물가로 치면 뭐 한 3, 4억 나가겠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그것도 독일에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독일에서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성경책을 대량 생산하면서 성경책 값이 뚝 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 성경 좀 가까이 하라고. 지금은 3만 원.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책을 싸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평일날 좀 읽으라고. 제발 좀. 그것도 옛날에 또 한글도 몰랐어요. 글자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아세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깊이가 21세기 들어서면서 더 깊어졌죠. 근데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 교제를 못하게 하려고 더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이게 또 우리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죠.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제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교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러한 이 교회로서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10절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짖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칭찬은 좀 짧고 훈계는 길게 그렇게 하네요. 우리도 보통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야, 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잔소리 길게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이렇게 앞에서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제 첫 번째가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여기서 권한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여겨지는데 엄중하게 말하다 이 단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조의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뭘 권하느냐, 뭘 엄중히 가르치느냐 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10절부터 그 이하에 바울은 세 가지의 명령형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같은 말을 하라 이게 명령형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생각이 같아야 말도 같이 하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같은 말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명령형 동사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게 분쟁이 없이 이것도 동사로 쓰였는데 분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찢어지다, 뭐 갈라지다 이런 뜻인데 이 같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형 단어가 온전히 합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보충하고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분열이었을까? 무엇이길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면 11절에 또 분쟁이 나오고 12절에 본론이 나오죠.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제가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면 성경적 말이 나오고 성경적 마음과 성경적인 뜻을 품게 됩니다. 이게 통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11절에는 특별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아마 이제 성도의 글로에가 여성 명사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 여성도의 집에서 내가 이제 들리는 말이 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근데 여러분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10절의 분쟁은 단순히 이게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11절의 분쟁은
다투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누어진 게 아니라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싸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요. 이게 분열이 있는데 좀 거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12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도 좋은 사람이죠. 아볼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죠.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당연히 좋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파로 나누어져서 11절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개의 부류가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한 것이죠.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바울 좋죠. 아볼로도 좋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좋죠. 근데 왜 분쟁이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뭉쳐지는 것이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와 세례 문제죠. 이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분열하지 않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많이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보와 회당장 그리스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는데. 뭐 좀 별로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냐면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다 좋은 사람들로 나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속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제가 동산교회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목사님 지금은 젊으시니까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통제되기를 바라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산교회에 있는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당신 노예들이 했던 그 발가락 사이에 때를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래, 괜찮아.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16절에도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스데바나도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가 아니라 이 전체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게 딱 세 사람이죠, 그죠?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이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죠. 근데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17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세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었지만 누가 세례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미움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속히 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손해 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는 이 고린도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있는 교회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경고케 하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고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도록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가 값진 십자가가 되도록 이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도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경고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말씀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면서 또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